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지로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람은 다 때가 있고요. 모든 생명체는 끝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수명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고 하죠. 이제 어제 우리 그 저녁에 오밤중에 우리가 한 9년 동안 키웠던 그 고양이, 그 턱시도 고양이라고 하죠. 얼룩얼룩한 거. 그게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녀석 때문에 이제 어디 땅에 묻을까 어떻게 하다가 합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동물병원에 가서. 근데 그 죽어도 이제 그 없는 살림에 그 20만 원을 들여가지고 화장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걸 접수하고 왔는데 돈은 다 못 주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리고 왔는데 이게 그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유한하게끔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놨어요. 사람의 프로그램화된 수명. 그리고 그 개하고 고양이들은 한 10년에서 15년? 장수하면 15년까지 살더라고요. 근데 그걸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걔네들한테는 에덴 동산의 원죄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짐승은 구원과도 관계가 없고, 그래서 장례식을 치러질 필요가 없는 게 그거예요. 걔네들한테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이제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거를 자기의 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날쌘 인간들이 있죠. 그 날쌘 인간들 보면은 그 때문에 뭐 세계적 큰 힘을 갖고 있다고 관세 전쟁을 선포하지 않나, 어떤 사람이 힘이 있다고 비상 계엄령 선포해갖고 그 수거하고 사살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난 반국가 세력이 무슨 간첩당 같은 문제 같더니, 딴 뭐 야당이라면 혹시 이제 뭐 그렇게 미워할 수도 있겠다는데 거기에 어떻게 한동훈 이름이 있냐고. 그 여당 당대표 있던 사람. 참네. 아무튼 그 사람들은 다 이게 끝이 있어요. 자기 임기가 있고 끝이 있다고. 그 임기까지 잘 맞춘 거를 장자책에서는 졸이라고 해요. 졸. 이걸 잘 맞춘 걸 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졸업식이라죠. 졸업식. 졸. 근데 그거를 끝까지 못 마치고 끝나는 것을 폐라고 해요. 폐. 그래서 그 막 갖다 버린 걸 뭐라고 그래요? 폐기물. 근데 그 잘 맞춘 걸 뭐라고 그래요? 졸업식.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또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다니엘 12장이에요. 그 인류 역사는 끝이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서 12장을 보려면요, 그 예레미야 30장 4절부터 11절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부터 이렇게 이걸 함께 보는 것이 좋아요. 3절부터 11절까지 이걸 함께 보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1절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라고 하죠. 그때 이거는 언제적을 얘기합니까? 같은 시기가 있는데 그거는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나오는 그때예요. 똑같아요. 다니엘 36장이 아니라 11장 36절 11장 36절부터 나오는 그때, 이게 45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 그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기가 스스로 크다 하는 자, 3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가 왔느냐 내가 아느냐 하면서 아니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보면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니까.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여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는 이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막 굉장히 강하게 자기가 막 제일 높다 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그냥 힘을 막 권세를 막 휘두르는 그자. 그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우리 어제 봤죠? 궁금한 분은 다니엘 11장 앞에 것을 다시 돌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이 책거리를 하는데 12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때예요. 사람이 살 때 내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알고 살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내가 지금 나가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편한 이유가 뭐냐면 역사의 종말을 아니까. 인생의 종말을 아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 끝이 있게끔 프로그램화 됐다는 걸 아니까. 유한성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편해요. 내려올 줄도 알고. 이거 내려올 줄 모르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대환란과 그리고 그 환란에서 승리한 의인들에게 신령한 복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맞춰지는데, 자,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냐면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짧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시험 때이고, 짧게는 다니엘 시대로 기준으로 보면 다니엘 시대로부터 조만간에 있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나쁜 왕의 그런 일이고, 더 다니엘을 기준으로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무서운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까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해가 정점에 달했을 때에 누가 일어나냐? 거기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 여기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 이렇게 나오죠. 그래 이제 가브리엘은 어떤 역사를 펼쳤어요? 계시의 천사, 알려주는 거. 근데 미가엘은 어떤 천사로 나타납니까? 예? 사탄과의 투쟁. 그래서 하나님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자들이 다시 다 나와야 돼. 의인이건 죄인이건 다 나와야 돼. 왜요?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 심판대에 서가지고 어떤 존재들은 영생으로 가고 어떤 존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부끄러움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는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이제 영생으로. 그래서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그리고 믿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그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악한 예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없더라. 그것처럼 얼마나 악한 게 어디 있겠어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는 게 목사님들인데 그게 제정신인 사람이 만들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이 됐든 구역장이 됐든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 믿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구역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킬 때 따라하면 그게 나중에 보면 다 자기에게 유익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천사들끼리 대화하는데요. 자, 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다니엘은 두 사람 봤는데 그 두 천사죠. 이게 이제 아마도 히데겔강입니다. 히데겔강. 여기 이제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갖고 이제 바사 왕국의 히데겔강. 이게 조금 추름이에요. 히데겔강일 것이다. 히데겔강. 그래서 이제 이 천사는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형체를 갖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육신을 입은 것처럼 그 천사들도 잠시 육신의 형체를 띠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인간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는 우리의 비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 중 하나는 뭘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죠? 6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그의 말 그대로예요. 세마포로 만든 옷인데 이건 구약시대 때 누가 입었어요? 제사장. 그래서 이 옷은 정결과 신적 위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누굴 가리키냐면 아까 얘기했던 미가엘 천사를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지금 미가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다니엘 시대로부터 앞으로를 내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유월절 인양이 될 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그러니까 뭐냐면 고난을 의미하는 그 고난. 마지막 시대가 되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 그 마지막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면 대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에 하는 이유가 뭐지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여러분, 야구 잘하는 사람들이 프로야구 선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매일같이 배팅을 해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 훈련이 된 사람만이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군인들이 특전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훈련이 잘 됐습니까? 근데도 계속 훈련해. 왜요? 갑자기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혼자서도요, 여러분, 특전사 한 사람이요, 무기를 든 100명까지 처리할 수 있대요. 근데 무기를 들지 않는 사람들, 18명 집어넣었든지, 280명 집어넣었든지, 500명 집어넣었든지, 그 숫자를 가지고, 몇 명 안 집어넣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국회에 집어넣었으면 집어넣은 거지. 한 사람이 100명도 다 죽여버릴 수 있다는데, 그게 특전사라면. 왜 특전사면 매일 훈련을 해. 강도 높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지마를 사는 성도들 대환란을 준비하려고 하면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젠난 때는 언제라고 했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기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계속 된다는 의미야. 한때, 두때, 반때. 7절 봐봐. 내가 들은즉 그 테마복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있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언제요? 물어보면 나 몰라. 그거를 안다고 가르치면 그게 가짜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숫자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도, 왜 12월 3일을 택했을까? 그러니까, 12월 3일 택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설명했나? 그, 12 하고 합치면, 이게 왕자래, 왕자. 왕자. 그리고 3일 10시. 그리고 또 왕자래. 또 한 글자 왕왕왕왕 그래가지고 왕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날 지켰다는데 아이고 신하면 반했죠. 아무튼간에 이게 한때 두때 반때를 7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를 그냥 펴면 돼요. 여기서 뭐라면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it will be for a time, times 그러니까 a time 한때 그리고 타임즈 여러 때 그 반복되는 때 and half a time 그러니까 그 한때의 절반 이제 이렇게 한다는데 다들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 아무리 연구해서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지역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간수하고 봉함하래. 그러니까 간수하고 봉함하는데 뭐 이렇게 알리려고 그래? 이단들은요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지가 다 알아. 요한계시록의 한 절반은 나도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인지는 가르칠 수 있어요. 응? 소아시아 지방의 7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촛대 막 쭉 나오잖아요. 근데 쭉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한 거 뭐냐면 선인과 악인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을 갈라놓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확실한 건 뭐냐면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여 멸망할 그 미운 물건을 거기다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290일은 우리가 알 수 있으나 그 멸망케 될 그 미운 물건을 세울 때가 언제인지 몰라. 어떤 인간은 나치 히틀러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몰라. 아무튼 1290일만 외워요. 1290일만 외워. 요거만 외워. 그냥 우리는 그거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갖고요. 성도들과 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는 게 그게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게 축복일까? 나 우리 선배가 은퇴식 할 때 멋있는 말씀을 했어요. 그분은 매일 고생하다가
은퇴 막바지에 막 엄청 부흥을 하고 몇천 명 된 게인데 그 이분이 말하면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찡하대. 고난이 축복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을 견디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간수하라고 하는 그 축복된 선포를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뭐가 있다고요? 환난의 때가 있다고요. 대환란이 있다고요. 그때 승리하자고요.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빛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지혜로운 성도들. 그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그런 찬란한 빛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끈 사람들.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전도 방식이 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게 직접 전도예요. 간접 전도는 뭐냐면 병원, 학교를 세워갖고 분위기를 복음화시키는 민족 복음화도 하나의 간접 전도죠.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난 그걸 참 잘하는 나라를 북유럽 국가들로 봐요. 거기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인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거기는 사회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같은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이 사람들의 개념은 뭐냐면 이 국가의 모토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거지 없는 사회를. 거기는 이제 목사도 국가에서 월급 줘요. 그 대신 목사 되기 힘들어. 우리나라처럼 막 함부로 막 광주에 막 떠드는 사람들 거기다 갖다 놓으면 목사고시 합격을 못해. 그래서 그 국가에서는요, 최고의 인텔리가 의사나 법관도 아니에요. 의사고시하고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게 목사고시래요. 그래갖고 목사님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다 인정한대요.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세금이 워낙 많았고 막 30~40%니까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아주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니까 굳이 연금 저축을 낼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은퇴하면 노인대가 되면은 그냥 국가에 먹여 살려. 근데 아무튼 좀 그런 국가적 시스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우리 여러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나 어제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갑부를 만나가지고 교복을 전단지 딱 주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이거 3,000원씩 파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세탁비 주고 어쩌고 해도 이거 감당해야 된다고 해서 좀 후원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옳은 대로 인도할 게 많아요. 여러분 아주 전방위적으로 열심히 삽시다. 그래서 간접 전도, 직접 전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이제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때 배교자가 엄청 많아진다고 하죠. 한 교회가 세워질 때 고난이 많아요. 근데 언제 흩어지냐면요, 고난 때에 도망가 버려요. 고난 때에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게 진주입니다. 그게 우리 마지막까지 잘 버텨가지고 천국에서 힘을 믿고 다 만납시다.